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죠. 잘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인간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장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가 되겠죠. 존경하고 좋은 분위기죠. 교회 분위기가. 두 번째는 목회자는 안수를 할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히 할 것 같으면 교회 분위기가 안 되죠. 원래 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경솔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면 경솔히 안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할 것 같으면 잘못한 죄나 그리고 존경하는 선행이나 결국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모든 멍에 아래 있는 자유함에 전혀 없는 종들, 사실 종만큼 비참한 자가 없잖아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종들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짐승마다 못하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죽여도 살인이 아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종들이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됐을 때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상전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고 공경하라 그런 얘기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적당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전을 갖다가 공경할 줄 알되 범사에 그것도 마땅히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공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름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교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하되 마땅히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공경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은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보라라. 아멘. 그런데 상전이 믿는 성도일 때 그럴 때는 어때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방심하기가 쉽죠.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조심해서 더 잘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서 눌려있던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또 상전도 예수를 믿으면 좀 길을 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할 것 같으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내가 잘 섬김으로써 도움을 받는 우리 상전 누구냐? 믿는 자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의 자세는 내가 아무리 비참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에 대해서 나의 본분을 다하되 더 잘하는 거죠. 공경을 마땅히 하고 섬기는 것도 더 잘하고 해서 바로 뭡니까? 그저 주는 거죠. 주라. 네.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할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참되가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내가 이와 같이 종 같은 비참한 위치에 있을 때 정말로 상처를 갖다가 웃사람을 그렇게 공경하고 그리고 섬기되 더 잘 섬기고 이게 쉽지가 않지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걸 왜 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도고서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내가 이와 같이 말씀 따라서 충성할 거거든요. 공경하고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니까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걸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하고 섬기며 주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 자세 상전을 공경하고 섬겨 주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 그리고 권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잘 쉽지가 않죠. 왜?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라, 권하라. 안 하면 바로 디모데 네가 잘못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멘. 누구든지 교훈을 하되, 다른 교훈, 위에서 말한 교훈 말고 다른 교훈, 인간적인 교훈이죠. 듣기 좋은 교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죽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른 교훈, 바른 것을 창념치 아니하면, 바른 말 곧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위에서 말한 그 교훈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창념하지 아니하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4절 말씀. 저는 교만하여 인간의 교훈에 집착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말씀보다도 인간의 가르침에 집착할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교만해진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교만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도 변론과 언정을 좋아합니다. 변론, 나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쟁, 나 잘났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만 아니까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알고 나 잘난 건 나만께 모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건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행동이 아니죠. 사단이 시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직한, 만족함이 없으니까. 인간의 교훈을 받으면 잠깐은 편한 것 같고 만족한 거지만 그거는 참 평안이고 만족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과 교훈 처음에는 참 걸리지만서도 계속 말씀 따라 충성할 것 같으면, 교훈 따라 충성할 것 같으면 점점 평강과 만족이 오는 것이죠. 겸손해지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못된 생각만 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결국 뭡니까? 못된 생각만 나면서 마음이 결국은 부패해집니다. 썩어지는 것이죠. 사단에 점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계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요, 직분 가진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계제로, 인간적인 육적인 이계제로, 내가 그래도 뭐 집사다,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요, 네,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죠.
저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과 교훈에 집착해서 살라. 다시 말해 뭡니까?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6절 말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하게 되면 만족이 오죠. 처음에는 걸리지만은 어때 점점 만족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진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만족이 됩니다. 지속하는 마음이 생기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라. 어때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데 어떤 이익이 날 것 같으면은 7절 이하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더불어 나가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잠시 쓰고 결국은 다 버리는 헛된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말씀과 교훈에 창념해서 마음에 만족하게 오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 다 헛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8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대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 아니라, 왜? 그건 전부 다 그림자여 헛된 것이야 가짜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다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천국이 소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해 이 땅에 살면서 그저 굶지 않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감사, 그저 헐벗지 않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거로 끝나는 것이죠.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자연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뭡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라. 다시 말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첫 번째 남에게 주며 살아라. 두 번째 말씀 따라 살아라. 세 번째 자족하면서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라. 모두 다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사는,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